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윗이죠. 등장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내용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밀접했던 사람들은 다 죽을 날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죠? 바울도 보면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있던 성경과 이런 옷가지와 이런 걸 가지고 와달라 이런 부탁도 하고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던 인간이 가장 진실한 순간이 아마 죽음의 앞에 서는 순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가장 생각날까? 내가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다하신다면 나는 지금 무엇이 제일 생각이 날까? 무엇을 대할까?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당황스러울 것 같고, 예.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유언도 남겨놓고 또 미리 이렇게 자녀들에게 글도 남겨놓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 죽음 앞에서는 다 좀 진지하고 진실할 것 같다. 오늘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누구죠?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밧세바는 자기 부하 우리야 장군에게서 빼앗은 아내란 말입니다. 제가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을 보다가 우연찮게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족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근데 다윗이 우리아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복음서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삭을 낳고 그래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삭을 누구예요? 이삭이랬네. 솔로몬을 낳고 그래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다윗의 아내인데 성경에서는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인간적인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남편이 죽고 그 남편 죽은 아내를 받아들였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윤리적인 시각에서는 인정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아가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지 다윗의 아내라는 것을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도 물론 했어요. 어찌되었던 간에 그래서 아들을 얻잖아요. 불륜으로 얻은 아들을 얻는데 아들이 죽어요. 그 과정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아들 살려볼 거라고 다윗이 엄청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근데 막상 딱 죽자 어떡합니까? 딱 손을 놓죠.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돌이킨단 말입니다. 그렇게 잃은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서 나서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아마도 화평이다. 솔로몬이라는 뜻이 화평이잖아요. 화평이라는 하나님과 내가 화평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 다윗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하여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도 40년, 에훗도 50년, 삼손도 20년, 입다도 6년,
다 정한 때가 있어요. 예, 그렇게 사역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갔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인생이 무한한 줄 알아요. 20대, 30대 때 우리 그런 생각 많이 갖잖아요. 우리가 언제 50대가 올지, 언제 60대가 올지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와요. 화살같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합니다. 정해져 있는 인생을 우리는 하루하루 가불해서, 하나님께 가불해서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 남은 자기 인생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딱 하나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거예요. 대장부가 되라. 아마 다윗은 자기가 좀 쫄장부 같이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만큼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성경에 있어요. 말씀을 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강건한 남자의 조건에 이른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남자다,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예,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2절에 말씀하고 또 그러면서 힘을 내라는 거죠. 그죠? 힘을 내라. 대장부가 되라. 어떻게? 힘써. 이렇게 표현해요. 힘써. 힘을 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웁니까? 힘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폼 잡으라는 게 아니고, 요즘 보니까 운동을 다 폼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예, 젊은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몸이 좀 좋은 친구들은 다 이렇게 우통을 벗어던지는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모든 근육을 다 배에다가 모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조용히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고, 예. 힘을 내라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살아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가장 속상한 게 뭐냐 하면 움츠려드는 거예요. 자식이. 예. 좀 실력이 안 돼도, 좀 능력이 안 돼도 당당하게 살아주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모세가 죽었을 때 지도자를 잃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키고 그대로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주는 유언이에요. 첫 번째 뭐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는 뭐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를 지키라. 이렇게 가르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요거를 한번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지켜라는 단어를 뭘로 표현하냐면 walk로 표현해서 walk. 같이 걷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금 더 깊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는 그냥 횡단보도 건너지 마, 그러니까 건너지 않는 거. 이건 도둑질이니까 하지 마, 이거 하지 않는 거.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걸 율법적으로 가니까 야, 나는 지켰는데 왜 너는 안 지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판단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그렇게 안 하잖아. 아주 유아적인 발상이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러지 않아요? 엄마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동생은 이렇게 안 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엄마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고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률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메디테이션 해라, 묵상해라.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행하기 위해 항상 무엇부터 시작한다? 말씀부터 주세요. 말씀부터 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삶의 지혜이고 삶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면 약할 이유가 없어요. 떨 이유가 없어요. 주눅들어 살 이유가 없어요. 한마디로 마귀란 놈이 세상이란 놈이 그리고 이 모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금 보면은 저는 뭐 요즘 우리 기도자가 기도해 주었지만 정말 세상이 너무 갈 때까지 가는데 다 지금 어제 그런 이야기 했나요? 어제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다 사람들이 화나 있는 것 같아요. 다 화나 있어요. 그냥 화나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 가다 보면 그냥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 욕할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냥 다 화나 있어요. 누가 뭘 다 건들면 이런 것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분노가 너무 강해지면 무엇이 옵니까? 무기력이 와요. 무기력이.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병은 무기력 같아요. 다 요즘 청년들, 요즘 젊은 친구들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니지만 대다수 어때요? 뭔가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우리 부모 때는 가난했지만 어려웠지만 어떻게 해서 돈 벌어서 집 한 칸 마련하겠다는 소망이라도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그런 거 없어요. 소망이 좀 없어요. 어떻게 좀 그림을 그려가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거라는. 중학생, 고등학생 꿈 얘기하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다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대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저는 이게 속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렇게 유언합니다. 솔로몬아, 네가 이 나라를 이제 네가 다스릴 때 네 스스로 대장부가 되어서 당당히 다스려라. 어디에 좋은 것이 있다고 허망한 데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면 반드시 형통에 복이 있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색인하시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숫자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3대 4대가 저주받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야 계명을 지키면 천대고 지키지 않으면 3, 4대다. 이런 숫자를 조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어하는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인생 최대의 고비에 있을 때 영어란 단어가 그 인생을 헤쳐주지 못합니다. 인생 최대의 역경이 있을 때 수학 공식이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해결을 한다. 이게 성경이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기본되어져 있을 때 그런 상태에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앙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지요. 산의 대장부답게 당당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유언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솔로몬에게 다윗은 어떤 마음입니까? 걱정이 태산이죠. 정치를 해봐서 알고 왕으로 살아봐서 압니다. 얼마나 어려운 길을 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2장 이후에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유언에 덧붙여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다윗을 붙잡아 준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 당하여 도망 다닐 때 자기를 늘 따라 다닌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도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압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세 번째 유언을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을 조심하라. 그렇죠. 사람을 조심하라. 세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2장에서 요압, 바실레, 시므이 세 사람을 비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고 한 번씩 들여다보는 책인데 유한진 교수의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책을 참 좋아합니다. 비 오는 날 슬리퍼 신고 찾아갈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왜요? 슬리퍼 신고 가면 발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런데 찾아왔는데도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반갑게 맞아주며 얼마나 고마워요. 야, 그 발은 꼭 왜 그러니? 그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밤새도록 친구와 함께 다른 친구 험담을 하고 집에 돌아와도 걱정이 되지 않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얘기해놓고 걱정되잖아요. 또 얘가 또 이것도 나팔 불면 어떡하지? 걱정하잖아요. 그만큼 자기 속내에 있는 말을 못하고 사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을 보면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에게 함께 해주었던 동역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것을 떼어내지 않고 붙여줍니다. 로마서는 사실 15장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6장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겠죠. 그만큼 함께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인간관계를 말하는데 먼저 요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2인자 다윗의 바로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국방부 장관이죠. 병권을 휘두르는 막강한 2인자가 요압이에요. 때로는 다윗도 요압을 두려워했어요. 이 요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더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서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신실하지 않다면 인간관계 참 어렵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요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요압은 감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은 진압은 하되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요압이에요.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사울 왕에게 실망을 느끼고 다윗에게 항복한 사람이에요. 비록 적장이지만 다윗은 아브넬을 살려주고 그에게 중요한 요직을 맡기려 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끝내 죽었습니다. 이유가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에게 죽었기에 요압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동생의 원수를 갚은 인물이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넬을 다윗이 용서해 줬는데 그런데 요압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이는 은사가 있어요. 압살롬도 죽이고 아브넬도 죽이고. 한마디로 요압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동생의 원수를 갚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다윗에게 투항하자
또 요압은 아마사를 라이벌로 여겨서 죽여버렸어요.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다윗이 뭐라고 한탄하는지.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지만 내가 약하여 이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솔로몬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이 내용처럼 우리가 강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어두운 것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사람 더. 바실레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실레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에서 지고 오갈 데 없는 다윗 왕을 찾아 회복시킨 사람이 바실레예요. 후에 다윗이 왕으로 복권되어서 바실레에게 왕궁으로 가자 하지만 바실레는 자기의 조상의 묘가 여기를 지키고 있다고 거절한 80대 노인이 바로 바실레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폐위된 왕, 쫓겨난 왕 다윗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바실레예요. 그 바실레를 다윗은 기억하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솔로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비록 바실레는 죽었지만 그 후손은 네가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므이는 또 누굽니까? 다윗이 오갈 데 없어서 이웃 나라에 망명했을 때 자신의 뒤통수에 대고 비루한 자요 비루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욕했던 사람이에요. 이것도 모자라 돌까지 던졌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 이 말을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 말은 그의 가슴을 아프게 만든 것 같아요. 다윗은 오갈 데 없이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태에 있는데 그 뒤통수에 대고 빌어먹을 놈아 여기 왜 왔냐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평생에 다윗의 가슴에 생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궁으로 복권되었음에도 시므이를 살려두는 자체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의 실수가 있습니다. 세 사람의 예를 들면서 다 남자예요. 여자에 대해서도 아들에게 한마디 해주었다면 아마도 솔로몬이 훗날 여자 때문에 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아니라 1000명의 아내를 두어서 결국 나라를 찢어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유언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아버지로서 어린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요압과 같이 하나님 없이 자기 감정과 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을 멀리하고 시므이 같이 늘 뒤에서 뒤통수 치는 말을 하는 얍삽한 사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바실레 같이 진정으로 너를 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네가 그 자녀까지 책임지며 은혜를 갚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주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하든 우리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꾸 이렇게 쪼그라뜨리려고 합니다.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하고 별거 아닌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거기에 지지 마시고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 당당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 잊지 마시고 내 신분이, 내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죠. 왕자와 거지가 똑같은 모양입니다. 얼굴이 똑같이 닮았고 몸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하고 왕자는 세상에 나가서 살고 싶으니까 그 거지를 왕궁에 넣어놓고 자기는 나가서 삽니다. 그런데요, 이 거지가 왕자로 왕궁에서 살지만 자기가 거지잖아요. 자기가 신분이 드러날까봐 늘 조마조마하며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왕자인 사람이 세상에 나갔지만 거지로 살지만 이 거지는 왠지 당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왕자거든요. 거지의 환경이 내 존재인 왕자를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남들보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신분이 아닙니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가진 거 없다고 사람들 앞에서 비로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히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좌우되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이,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2장을 보면서 다윗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10대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이요. 이스라엘에 지금도 다윗 왕이라면 꾸벅 죽는 그러한 장군, 싸움의 명수, 그러한 다윗이 마음속에 늘 간직했던 이 세 사람, 두 사람은 원수와 같았던 요압, 자기 밑에 있었지만 두려워했던 요압.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다윗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은혜가 되었어요. 골리앗도 무너뜨린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고 찬사받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 욕먹고 가슴 아파하고 이 사람도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것이 얼마나 걱정되었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으면서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에 춤을 추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말 한마디에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다윗과 동행하고 계셨고 늘 다윗에게 위로하시고 늘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 그렇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우리도 인생 살면서 때로는 바실레 같은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겠지만 또 때로는 요압 같은 두려운 사람도 만났을 것이고 아브넬과 같은 그러한 위험한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